초막이나 궁궐이나 예수님이 있는 곳이 성벽이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지금 이 라합의 집이 어디 있습니까? 성벽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줄로 내렸다 했습니다. 두 전탁꾼을 줄로 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라합의 집은 성벽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벽 위에, 보통 성벽 안에서 사는 사람들은 좀 부유한 자들이고 좀 가진 자들이고 배운 자들이고, 그런데 성벽 위에 있다는 것은 아주 좀 가난한 자고 초라한 자고 그런 자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벽 위에 있는 것이 기적입니다. 성벽 위에 있는 것이 예수님의 안전한 곳입니다. 예수님이 보호해주는 것이 안전한 것이에요. 근데 우리 사람들은 보면은 먹고 사는 것만 해결되면은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전부 다 어떻게 하면은 안전한 곳을 찾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안전한 곳을 찾아가기 위해서 조금 우리나라로 말하면 강남 같은 데 가겠죠? 강남 같은 데 가서 아주 CCTV가 다 달려있는 그런 지역에 가가지고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철로 만든 단단한 집, 돌로 만든 단단한 집에 살기를 원하지, 나무에 불이 나면 다 타버리는 나무집을 원하지 않는 거예요. 초가집을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든 간에 자기가 안전하게 살기 위해서 평생을 모은 돈을 가지고 좋은 집을, 또 누가 지켜주는 것을 살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인생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남편이 해외 갔다가 명품 백을 사줬는데, 명품 백을 다 잠그고 다니잖아요. 그죠? 네. 자물통과 열쇠로 잠그고 다 들고 다닙니다. 그러면은 당연하게 잠궈서니까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고 마음을 푹 놓고 다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기꾼 이게 소매치기. 예? 소매치기. 소매치기. 네. 소매치기는 어떻게 합니까? 가방 열쇠 키로 열고 훔쳐가는 게 아니라 칼로 해가지고 훔쳐가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자물통과 열쇠로 잠그고 온다 할지라도, 안전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안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아무리 좋은 집에 산다, 미국 텍사스 수도 달라스는요, 인근 마을에서 최고로 그 달라스 지역은 그렇대요. 저는 그 지역에 안 살아봐면 모르는데, 우리 전도사님 미국에서 왔으니까 우리 목사님 제대로 알고나 얘기하나 하겠지만 그렇대요. 달라스에 사는 분이. 근데 달라스는 사람들 전화만 하면 2분 3분 안에 경찰이 와야 되는 것이, 안 오면 잘린대요. 그만큼 안전이 보호된 곳인데도, 그럼 그곳에서 안전하게 살 수 있을까요? 그러면 그곳에는 재앙이 없을까요? 질병이 없을까요? 그곳에서 사업이 망하지 않을까요? 가정에 불안 없을까요? 그곳에서도 안전하다 하지만 다 질병이 나타나기도 하고 재앙이 있기도 하고 또 가정에 불화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가 아무리 그 가정을 보호해주고 싶어도 부모가 간섭을 해지는 것이지 그 가정이 보호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느낀 적도 있습니다. 딸을 결혼시키고 나면은, 결혼하고 나면 두 몸이 한 몸이 되어 이제는 그 가정이 따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 둘이 알아서 살아야지. 그런데도 걱정이 될 때 있더라고요. 잘 살고 있을까? 있겠지. 잘 살지. 네. 그렇잖아. 왜 우리가 겪어봤잖아요. 처음에 만나면은 서로 티격티격 하잖아요. 안 맞아가지고. 저도 5년은 싸움을 했거든요. 안 맞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주님 안에서 잘 살지. 또 이랬다. 쓸데없는 걱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이거 다 이제 부모를 떠나 두 몸이 한 몸이 되어 이러면은 버려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이게 오는 거예요. 걱정한다고 안전합니까? 걱정한다고 해결됩니까? 아니에요. 주님 앞에 맡기.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안전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 본문에도 보면 여리고성이 얼마나 단단한지 모릅니다. 이 두께가 이것보다 더 단단하대요. 그리고 이중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전쟁에 필요한 물자들을 다 집어넣고 그 안에 이중으로 되는 이 안에 또 군사들이 살고 있고 사람들도 살고 있고 그런 아주 단단한 집이에요. 그러면 그 성벽 위에 있는 집은 항상 불안한 집 아닙니까?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 따지고 보면 기생 라합의 집은 불안한 곳입니다. 가장 먼저 쳐들어와도 이 두께를 어떻게 쳐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위에 있는 거는 폭탄을 떨어도 위에 것은 무너질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기생집이 가장 위험한 곳이에요. 그런데 이 정탐꾼들은 기생 라합에게 이 전쟁이 일어날 때 그 어디로 들어가야 해야 되잖아요. 성벽 안으로 성 안으로 들어가서 안전을 보호하고 있어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움직이지 말고 성벽 위에 네 집에만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성벽 위에는 있다가는 가장 먼저 피해를 보는 것이 성벽 위에 있는 것입니다. 성벽 위에 있으면 안 됩니다. 결국 우리에게도 성벽 위에 있는 집은 아주 불안한 집이고 위험한 집이라는 것은 말하면은 예를 들어서 부도 났다고 전화 왔을 때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언행장을 찾아가야 되겠죠? 친구를 찾아가야 되겠죠? 지인을 찾아가야 되겠죠? 맞지? 예. 고개 끄덕한 사람 맞대요. 은행 부도가 났다는 소리가 들어오면 빨리 은행장을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누구나 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전쟁이 일어났다 그러면은 도망을 가야 되는 거예요. 어디로? 가장 멀리 빨리 차를 타고 도망가야 되겠죠? 그래야 전쟁에서 살아날 수 있잖아요. 은행에 부도 났다 하는데 은행장 찾아가는 사람 100% 부도 납니다. 지인들 찾아간 사람은 지인들이 도와주는 게 아니라 안면몰수하는 것이에요. 전쟁이 일어났을 때 도망간 사람은 100% 죽습니다. 폭탄이 떨어졌는데 그 폭탄 속에서 쥐가 긋고 있으면은 그게 보금자리가 되는 거예요. 내가 살고자 도망을 가면은 바로 전쟁터에서 죽음을 당할 것이고 예수님 앞에 기도하고 있으면 예수님을 붙잡고 있으면은 그 폭탄 터져가지고 웅덩이 속이 예수님 품 안이 되는 것이에요. 아멘. 우리가 부도 났다고 은행장 만날 수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기도하면은 주님께서 그 부도를 막아주시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결국 우리의 가장 안전한 곳은 어디입니까? 예수님 품이에요. 아멘. 우리가 그걸 모르는 거예요. 모르면은 사람들 만나러 가고 은행장 만나러 가고 별것 아니게 그렇게 사람들 만났잖아요. 근데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붙잡으면 그곳이 안전한 곳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참 인간을 만들어 놓고 에덴 동산이 계속 불안한 곳이었겠습니까? 위험한 곳이었겠습니까? 아니에요. 에덴 동산만큼 행복한 곳이 없었어요. 안전한 곳이 없었습니다. 거기는 발가벗고 있어도 춥지 않았습니다. 항상 22도에서 23도의 온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는 두려움이 없었어요. 왜? 모든 짐승들이 다 아담과 하와 말을 들었거든. 그렇게 사나운 호랑이, 표범,
독수리 이런 무서운 짐승들도요 아담 한마디만 하면 다 순종했습니다. 그러니 뭐가 두려우며 뭐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보면 집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요? 조그마한 집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해요? 조그마한 집이라도 하나님 한 채 주세요. 그 조그마한 집에 있으면은 어떻게 마음이 갑갑하고 답답하고 살다 보면은 감옥 같고, 그럼 더 큰 집을 또 원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있으니까 답답한 거야. 왜 내가 하나님 앞에 매일 이렇게 간섭만 받고 살아야 되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가정에 있을 때, 자식들이 가정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한 줄 아세요? 부모 밑에서 뭐가 부족합니까? 이거 달라면 저거 주지, 뭐 이거 밥 먹여주지, 잠 재워주지, 뭐 학교 다닐 때 돈 대주지, 뭐가 부족합니까? 그런데도 자기네들은 꼭 이 가정이 뭐같이 생각돼요? 감옥같이 생각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왜 맨날 부모의 간섭을 받아가면서 이렇게 살아야 되냐? 그러면서 밖을 나가는 거죠, 자식들이. 이것이 타락이에요.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 얼마나 너희들 필요한 거 다 행복하게 만들어줬는데도 그게 싫다는 거예요. 하나님 간섭이 싫다는 거예요. 그것이 타락의 원인이 된 것입니다. 타락하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타락하고 나면은 그때부터는 내가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이 집 나가면 누가 지 스스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지 스스로 살라니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자기 자신이 살려고 하면은요, 자기 자신부터 보호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보호해주지 않으니까. 부모 집에 있을 때는 부모가 보호해주지만 결국은 떠난 자식은 자기 스스로 보호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보호하다 보면은 사람들 믿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저거는 어떻게 하면 나를 또 이용하지 않을까? 나를 또 사기치지 않을까? 이것부터, 두려움부터 딱 앞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100%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맞아요. 맞죠? 네. 그것이 타락의 원인이에요. 타락한 사람들이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억만장자 휴즈 아시죠? 휴즈가 성을 하나 쌓아놓고 거기에서 성을 지어놓고 살았어요. 그래서 성을 지어놓고 사는데 먹을 때도 꼭 자기가 먼저 먹지 않습니다. 고양이에게 먼저 먹입니다. 혹시라도 이거 먹고 나 먼저 죽을까봐. 여러분, 그렇게 했더니 이 휴즈가 죽을 때 영양실조가 걸렸대요. 그 성을 사놔놓고 그 성에 너무너무 아름답게 성을 지어놓고 머리는 이따만큼 길고 손톱은 이만큼 길고 자기 안에 소피아는 너무나 이쁜 여자예요. 아무도 못 믿는 거예요. 사람이 믿지 못하면은 참 불쌍한 인생이에요. 그죠? 부부간에도 믿고 살아야지. 그런데 믿지 못하니까 항상 밥 먹을 때도 고양이부터 먹이고. 근데 죽었는데 해부를 해보니까 영양실조였어요. 우리는 아무리 안전하게 살려고 성을 짓고 산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은 안전하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 뿐만이 안전한 것이에요. 네. 그래서 오늘 이 라합에게 왜 빨리 성 안으로 들어가라 하지 않고 성벽 위에 너희 집에 모여 있어라 했겠습니까? 그러면은 자기 가족끼리 어차피 죽을 거 무너질 때 우리 서로 위로하면서 죽자. 아니면은 살아도 같이 살고 죽어도 같이 살자. 그러잖아요. 왜냐면은 지난번에 막 전쟁이 일어난다고 그랬을 때 제가 그랬어요. 애들 보고 얘들아 빨리 들어와라.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아야지. 집에서 부모랑 다 같이 죽자. 전쟁이랑 같이 죽자. 제가 한번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지금 라합이 왜 자기 친척, 부모들, 자신, 다 동생들 챙겨놓고 그 위에 있었겠습니까?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자. 그러면서 서로 위로하면서 했겠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이 지켜주겠다는 것이에요. 아멘. 네. 아무리 크다란 지진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주님이 지켜주면은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아멘. 네. 여러분 이 여리고성은 이제 벽돌을 지그작으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결국 무너지면은 다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여기 뚝 떨어지고 이런 게 아니라 쫙 무너지는 것이에요. 그렇다면은 100% 라합의 집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데 계속적으로 오다가 라합 집 앞에서 딱 멈추는 거예요. 얼마나 신기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네. 라합이 그거를 보는 순간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계속 쫙 도미노 현상으로 이 벽이 무너오는데 라합 집 앞에서 딱 섰습니다. 결국 이 말씀은 앞으로 오실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아무리 위험한 것이라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켜주겠다는 것입니다. 아멘. 어떤 적의 심장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전쟁 속에서도 예수님이 지켜주겠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무리 든든한 성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지켜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다른 사람들은 다 성벽에 깔려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는 지켜주겠다는 것을 예수님이 오시면은 어떤 위험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지켜주겠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새가 난간에 기대고 살고 있죠. 새들의 집들이 꼭 난간에 있어요. 그럼 사람들 보기에는 저 떨어지면 어떡하냐, 저거 떨어지면 어떡해. 근데도 보면은 꼭 지붕 그 난간에다가 집을 짓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은 가장 안전한 곳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라합도 20m 탑 위에 있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안전한 이유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벽이 없는 인간에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안전한 성벽이 되어주겠다고 오시겠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안전을 지켜주면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안전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냥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 만드신 하나님이 지켜주겠다는데, 안전하게 해주겠다는데 뭐가 두렵습니까? 세상의 모든 성벽은 무너져도 예수님의 성벽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세상의 모든 성벽은 뚫려도 예수님의 성벽은 뚫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전합니다. 그래서 터키에 블루모스크에 소피아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보다 더 아름답고 더 큰 교회를 지으려고 더 크고 더 아름답게 만들려고 했는데 그 기술력을 따라가는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굉장히 발달됐다 할지라도 그 시대보다 지금 과학이 발달했다 해도 이것이 기술은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예를 들어서 고려청자 만들어라면 만들 수 있어요? 못 만듭니다. 백작이 만들어라면 못 만드는 거예요. 그 시대가 훨씬 더 모든 것이 다 기술도 더 발달했고 더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많았어요. 그리고 니무롯이 성을 짓는데, 바벨탑을 짓는데 하늘 꼭대기까지 올라간다는 것은 이거는요
보통 기술이 아니에요. 근데 지금 현재로 그렇게 200만이 들어가는 그 성을 지으라면 지을 수 있습니까? 못 짓습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거예요. 이 시대가 가장 발달했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시대에도 결국은 그 소피아 교회보다 더 좋은 걸 지으려고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 돌은 바로 돌과 돌의 링크, 돌과 링크 체인으로 연결했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결국 우리 역시 예수님이 연결하면 무너지지 않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링크가 되어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무너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안전을 보호해주는 링크예요. 아멘. 그런데 우리 인생들은 보면은 예수님이 벌써 링크가 되어주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해주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성벽이 되어주신다. 그런데 왜 예수를 믿는데 왜 이렇게 우리에게 지진이 많냐? 왜 이렇게 우리에게 질병이 오냐? 왜 이렇게 우리에게 문제가 오냐? 왜 이렇게 우리 가정이 불화가 일어나지냐? 여러분, 때때로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 중에 큰 지진을 일으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진을 일으키신다니까. 그때마다 우리는 놀라고 당황하고 두려워 떨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일으키는 지진은 우리를 멸하려고 일으키겠습니까? 아니면은 우리 주변을 정리하려고 일으키겠습니까? 우리 주변을 정리하려고 일으키는 거예요. 네. 결국은 예수님이 일으키는 지진은 우리 대적을 정리하는 거예요. 우리를 괴롭히게 하려고, 우리를 아프게 하려고 일으키는 지진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 대적을 지금 정리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그 지진은 은혜의 지진이에요? 아니면은 불행의 지진이에요? 은혜의 지진입니다. 나합에게 일으킨 지진은 나합을 향한 것이에요? 아니면 여리고 군사를 향한 것입니까? 나합을 향해서 지진이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여리고 군사를 위해서 일으키는 거예요. 나합을 건지기 위한 지진이에요. 우리에게 이렇게 큰 지진이 일어나는 것도 결국은 우리를 건지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그 세상에 빠뜨리는 지진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지진으로 내 인생에 헝클어진 그 인생을 정리하는 것이 바로 큰 지진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진을 일으킬 때 내 인생이 헝클어진 것을 정리하지 못하고 왜 예수님을 믿는데 이렇게 힘들어? 왜 나에게는 이런 것이 찾아와?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모든 것은 선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큰 지진이 일어날 때, 내 인생이 그동안 너무나 헝클어졌구나. 내 인생이 헝클어진 인생을 지금 예수님께서 정리정돈 시켜주시고, 아멘. 그래서 이 큰 지진이 일어나구나. 결국은 원수들을 모두 다 정리정돈해주기 위해서 일으키는 지진인데, 우리는 거기에서 바로 자꾸 불평불만을 하는 거예요. 결코 이 지진은 대적을 위해서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들리면 안 됩니다. 원망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인간이 어디에 있든지 상관없이 지켜주십니다. 아멘. 근데 우리 인간은 자기가 자꾸 안전한 곳으로 찾아가려고 하지만 예수님은 그럴 때마다 때때로 인간을 높은 성벽 위에 두고 그 높은 집에 상상할 수 없는 큰 지진을 일으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는 되십니까? 네. 아멘. 네. 그래서 결국은 가장 높은 곳, 가장 큰 지진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 있으면은 이미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예수님이
지진에 찢겨진 몸이십니다. 성벽이 무너지는 것은 예수님이 몸이 무너져서 우리를 가장 안전한 곳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십자가 위가 가장 안전하고 십자가 위가 가장 예수님이 우리를 지켜주는 곳입니다. 아멘. 그것이 큰 지진이에요. 그런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그 큰 지진이 예수님이 다 짊어지고 가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못 믿는 것이 문제예요. 그 큰 지진,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이 성벽이 되어주잖아요. 지진을 일으키는 분도 예수님이십니다. 왜?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그리고 대적들을 모두 다 물리쳐주기 위해서, 우리의 엉클어진 인생을 정리정돈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에게 큰 지진을 일으키는데 그 지진은 모두 다 예수님이 이미 다 가지고 가셨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왜 그럼 가져가실 때 또 일으키냐? 또 지진이 일으켜지냐? 여러분, 내가 100% 못 믿어요.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 믿게 하기 위해서 아멘. 예수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안전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가장 높은 큰 지진은 예수님의 십자가.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몸 안에서 안전하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멘. 어떤 안전보다 예수님의 몸 안이 가장 안전합니다. 전쟁에서도 예수님의 몸 안에 있으면 웅덩이가 예수님의 몸이 될 것이고 폭탄 터진 웅덩이가 예수님의 몸이 된다니까요. 아멘. 그리고 또 지금 부도 났는데 언행장이 안전이 아니에요.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그 예수님을 믿고 기도할 때 예수님의 몸이 안전입니다. 아멘.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예수님의 몸 안에 있을 때 안전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제자에게 지금 갈릴리 호수가 막 배를 타고 건너가는데 광풍이 일어났죠. 그때 죽음 직전에 있을 때 베드로는 막 너무나 이 움직이니까 답답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이 날아갈 정도로 바람이 불고 배가 뒤집어질 정도로 강풍이 불 때 예수님이 배 위로 바다 위로 걸어오고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나도 걷게 해달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그랬을 때 예수님이 태풍을 멈춰줬습니까? 아니면 파도를 멈춰줬습니까? 아니에요. 태풍을 멈춰주지 않았어요. 파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냥 나를 보고 걸어와라 했습니다. 예수님은 태풍과 파도를 멈춰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멈춰줘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에게 큰 지진이 일어나고 태풍이 일어날 때 예수님은 멈춰줘야 되는데 멈춰주지 않는다니까. 그냥 예수님만 바라보고 걸어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걸어갔을 때 예수님만 바라보고 걸어갔을 때 베드로는 무리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파도를 바라보니까 빠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곧바로 오셔서 물속에 빠져들어가는 베드로 물 먹기 전에 붙잡아 주신 것입니다. 근데 여전히 강풍은 불었습니다. 파도는 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강풍을 피하게 하라고 하지 않고 도망가라고 하지 않고 예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만 바라보면은 강풍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큰 지진과 큰 강풍은 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얘기하는데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지진을 다 이루어 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성벽 위에 성벽이 예수님이 몸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몸이 된 그 성벽 위에 있는 지금 나합은 안전한 곳입니다. 지금 쫙 도미노 현상으로 이게 처음에
무너져 올 때는 두려움이 많죠. 너무나 죽게 생겼구나. 지금 곧 죽게 생겼구나.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앞에서 멈추니까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그 앞에서 멈추는데 이 라합의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너무나 감사 안 하겠습니까? 그때 아마 나와 무릎 꿇고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막 난리가 났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그렇게 할 거니까. 그걸 보면서 이제는 뭘 봅니까? 야 저기 사람들 다 죽었구나. 피바다 되네. 야 내가 저 성 안에 들어갔으면 완전히 누가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인지 아니면은 여리고성 백성인지 모르고 그 문지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나 다 칼을 아마 자기 주변에 다 칼로 치고 했을 것 같아요. 그럼 그걸 보면서 야 내가 저기 있었으면은 완전히 나는 피바다에 묻혔겠구나. 그런데 내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여기 있었더니 이 성 위가 바로 우리 집이 예수님의 몸이었구나 깨닫게 되잖아요. 아멘. 그래서 안전이라는 것은 예수님 자체가 안전이에요. 아멘. 예수님이 없는 곳은 그 어떤 곳이라도 위험한 곳입니다. 예수님이 있는 곳은 지진이 흔들린다 할지라도 그곳이 안전한 곳입니다. 예. 예수님이 있으면은 전쟁터 한복판이라도 안전합니다.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터에 나가가지고 앞에 전우들이 죽는 거 보면은 덜덜덜덜 떨잖아요. 주님이 나를 붙잡고 있다. 주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하면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인생의 전쟁터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전쟁터에서 내가 두려워하고 떨고 모든 사탄 마귀를 무서워하면은 사탄 마귀들이 우리를 잡아버린다니까. 그러면은 우리 주님이 바라보이지 않는 거예요. 광풍을 바라보면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만 바라보면은 걸어가요. 무리로. 아멘. 무리로 걸어가라니까 어떤 전도사가 진짜 저 강원도에 있는 어느 전도사가 진짜 무리로 걸어가다 빠져 죽는데 여러분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물론 그 역사는요 주님이 그때그때마다 역사하십니다. 아멘. 예. 오지에 아프리카 오지에 완전히 거기에 물이 없는 곳이었는데 거기서 묵을 물도 별로 없는데 빨래를 빨 수가 없대요. 근데 자고 나면은 하나님이 하얗게 만들어 주시고 자고 나면은 옷이 하얗게 되어 있고 왜 그랬습니다. 주님의 역사예요. 없는 곳에서는 주님이 해 주시는데 그리고 한국에 나올 때 호텔에서 이제 자면서 마지막 밤을 호텔에서 자면서 한국에 나오는데 하나님 오늘도 이 옷이 하얗게 될 줄 믿습니다. 그거 잤는데 그대로 있더래요. 왜? 거기에 물이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주님은 역사, 그러니까 예수님의 역사는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것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무리로 걸어갈 수밖에 없는 주님의 역사라면 걷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멘. 근데 그거는 그냥 믿고 걸어간다. 이거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그때마다 주님의 역사는 다른데 내가 주님을 한번 시험하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우리가 허물어지는 집이면 어떻습니까? 무너지는 집이면 어떻습니까? 그곳이 예수님이 계시는 곳이라면 우리는 안전한 것입니다. 아멘. 아무리 강력한 기둥이고 아무리 튼튼한 기초가 됐다 할지라도 큰 지진이 한번 일어나면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있는 곳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아멘. 그래서 안전이란 것은 예수님이 함께 하느냐 함께 하지 않느냐 이것이 안전하냐 불안하냐 이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하면 안전할 것이고 아멘. 예수님이 없으면 불안할 것이고 우리 인생에도 예수님이 함께 하면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안전해요. 아멘. 근데 예수님이 없는 자들은 불안, 초조, 긴장, 계속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님이 함께 한다는 그 자체가. 그러니까 네. 지금 무너지는 이 집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안전하게 지켜주니까 난국불날의 요새라 할지라도 안전한 곳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라합이 살기 위해서 이곳저곳 쫓아다녔다면 라합은 죽었습니다. 근데 그냥 두 정탐꾼의 말을 듣고 자기 집에 그냥 가장 위험한, 사람이 보기에 가장 위험한 그 성벽 위에 있었을 때 그 성벽 위가 예수님이 지켜주는 안전한 곳입니다. 아멘. 그래서 홀로 타워같이 쫙 올라간 거 아니에요. 아무도 못 올라오게.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이러 갈 거 아닙니까? 근데 이 타워같이 쫙 올라갔는데, 예, 그것도 없어요. 저 계단도 없어요. 올라갈 수 있는 엘리베이터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다 딱 요 타워같이 올라가 있어요. 그럼 누가 죽이러 올라갈 수 있어요? 못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이제 줄로 타고 내려오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지켜주는 것은요, 100% 안전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인간들은 이 인생은, 우리 인생은 어떻게 해서라도 안전한 집을 지으려고, 튼튼한 집을 지으려고, 그래서 그 안에서 화목하게 온 가족이 살려고 하는데 결코 그 집은 안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튼튼하게 짓는다 할지라도 큰 진진이 오면 다 무너집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안전하게 살려고 해도 질병이 오는데 어떻게 안전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안전하게 살려고 하는데 우리에게 만약에 부도가 났다. 그러면은 어떻게 안전하게 됩니까? 안 돼요. 결국은 부도했을 때도 예수님 믿으세요. 아멘. 살리던 주님 알아서 하세요. 아멘. 질병이 왔어도 주님 알아서 하세요. 전 그랬어요. 만약에 제가 다시 암이 재발되면은 병원 안 가겠다. 수술 안 하겠다. 그냥 그러고 살다가 주님하고 같이 그거만 아마 너랑 나랑 같이 살자 이러면 돼요. 네. 같이 공존해가 살면은 내가 죽으면 니도 죽잖냐. 같이 공존해서 살자. 그러다 보면 이 암이 더 침범 못할 것 같아. 내 생각에. 예? 지도 살아야 되니까. 내 죽으면 니도 죽잖아. 그러니까 같이 살자 이러면은 이 암도 그래 그러면 대충 살자 이러면은 암에 같이 살 것 같아. 예. 그렇게 살다가 주님 부르면 내 사명 끝나면 가면 되지. 안 그렇습니까? 아멘. 그 주님 부르면 할렐루야 아멘 하고 가면은 이 땅에서도 행복하게 살다가 내가 암인데 병원 가야지 암인데 하다 보면은 내가 엄청나게 영이 찾아버리고 결국 내 몸이요 마음이 아프면 몸도 아프게 돼 있고 걱정것이 많은 뼈를 상하게 한다고 그랬어요. 뼈를 상하게 하면 육신이 상하기가 죽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살 대로 주님 행복합니다 하고 살다가 그냥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멘. 제가 너무 여러분들에게 너무 강하게 했는지 몰라도 저는 그럴 거예요. 저는. 어쨌든 성도는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집을 짓는 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집이 되어준 자가 성도예요. 아멘. 예수님은 성도에게 자신의 몸으로 안전한 집이 되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안전한 집을 짓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소비하는 미련한 자가 되지 말고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님 모신 곳이 천국이라 했잖아요. 아멘. 그래서 이 땅에 집이 크면 어떻고 작으면 어떻고 쓰러지는 집이면 어떻고 무너지는 집이면 어떻고 왕궁 같은 집이면 어떻고 왕궁 같아도 뭐 어떻게 뭐로 죽었다고요? 네? 영양실조로. 네. 제대로 못 먹어요. 영양실조로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지어주는 집은요 아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습니다. 그런 주님이 안전한 집으로 우리에게
성벽이 되어 주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의 집을 지켜주십니다. 아멘. 네. 이 세상은 제약과 범죄로 폭력이 가득한 더러운 땅이지만 예수님은 이곳에서 우리를 홀로 두지 않습니다. 나합을 안전하게 지켜주신 것 같이 우리 인생도 예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십니다. 아멘. 이제 안전한 장소로 찾아서 헤매 다닐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아멘. 이제는 주님이 안전한 집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 인생은 누가 살아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아까 우리 권사님, 강권사님 기도하셨죠? 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예수가 산다 했잖아요. 아멘. 네.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는 나는 죽었고 나도 장사되고 나는 부활했어. 이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인생이 되었단 말이에요. 아멘.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우리의 성벽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우리의 집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뭐가 두렵습니까? 이제는 안전한 집을 찾기 위해서 CCTV 있는 곳을 찾아다녀야 되겠습니까? 철집을 찾아다녀야 되겠습니까? 돌집을 찾아다녀야 되겠습니까? 무너지는 집은 어떻습니까? 괜찮아요. 초가집은 어떻습니까? 괜찮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함께하는 곳이 안전한 집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가 어디 있든지 우리 집을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게 지켜주는 곳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지켜주면은요, 아무리 사람, 대통령들은 누가 다 보호하고 있습니까? 옆에? 경호원들이 많죠? 그럼 경호원들이 그렇게 많다고 해가지고, 그럼 대통령이 위험이 없어요? 맨날 위험 속에서 사는 사람이 대통령이에요. 네, 우리는 안전해요. 그 경호원 수백만 명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경호원 한 명만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아멘. 경호원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지켜주신단 말이에요. 아멘. 예수님만 있어요. 불병과 불말로 그것이 천사들이죠. 다 지켜주시는 거예요. 염려하지 마시고 이제는 예수님만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이 집에 거하고 살고 예수님이 만들어진 집에 살고 싶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알아야 되겠죠? 아멘. 예수님을 모르고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집이 되어진다는 것은 믿어집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알아가고 신뢰하려면 뭐를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견고한 집을 지어주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신뢰하고 알아가고 아름다운 안전한 집이 예수님이 지금 짓고 있다는 걸 알아가려면 예배 때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말씀을 들어보면서 믿음이 생긴다 했잖아요. 아멘. 말씀을 안 듣는데 어떻게 믿음이 생깁니까? 집에 가만히 편안하게 누워 있는데 어떻게 믿음이 생깁니까? 말씀은 들어보면서 믿음이 생긴다 이거예요. 아멘. 그래서 살아있는 말씀,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들을 때 우리 가슴 속에서 맞아. 예수님이 나의 안전한 집이 되어준다. 내가 뭘 걱정하겠어? 안 그렇습니까? 아멘. 예수님이 안전한 집이 되어준대. 이제는 나에게는 아무 걱정 관심이 없다. 이렇게 하려면 예배 때 말씀을 들어야 돼. 아멘. 그래서 예배 속에서 자꾸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예배는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드림으로써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깨달음을 주시고 그 깨달음으로 인해서 우리 인생이 자꾸 바뀌고 그리고 내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아멘. 내 생각이 바뀌면서 그전에는 내 가진 모든 돈을 가지고 내가 든든한 집을 찾아가 안전한 집을 찾아가 살았지만은 이제는 예수님이 안전한 집이 되어 주시니까 아멘. 우리는 이제 내가 찾을 필요 없이 예수님만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 말씀을 예배 속에서 말씀을 다 들어보면서 우리 인생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예배를
주님이 그 예배 시간에도 목사님 자기 말이지 하면 아무 소용이에요. 사람의 말로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들을 때 여러분들은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말씀을 소중히 여겨서 말씀을 듣고 깨닫고 이제는 예수님이 안전한 집이 되어주셨던 거 100% 믿고 그냥 아멘. 믿음으로 살아가세요. 아멘. 그러면 그 다음에는 역사는 주님이 해주십니다. 아멘.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생명의 말씀을 전했습니다.